예, 이번 주간은 구정주간입니다. 그래서 고향을 지금 가가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또 여러 사정으로 가시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향 땅을 이렇게 가보면은 크게 변한 것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산 앞에 있는 나무도 그대로 있는 것 같고요. 또 골목도 크게 변화된 것도 없고, 또 더군다나 동네 어른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점점 늙어가시는 모습만 보이고, 뭐 사는 것이 크게 나아진 것도 없고 개선된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시골의 삶이니까 거기가 농사일을 하고 또 노후를 이렇게 보내는 분들도 있고 이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참 고단하고 힘들 것이다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합니다. 인생살이를 말한다면 장마철도 있고 폭풍우 몰아치는 엄동설한도 있습니다. 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곧 다가오는 따뜻한 봄날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이런 것이 다 모아져서 괴로운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고요. 힘든 일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모아져 가지고 인생살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살이 속에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복합이 되어 있습니다. 아픔도 있고요. 슬픔도 있고요. 고통스러운 때도 있고 고민스러운 때도 있습니다. 자, 괴롭고 아픈 것을 고통이라 그럽니다. 심히 내가 번민하고 있는 거, 이것을 고민거리가 많다 그럽니다. 자, 어렵게 공부를 하는 사람은 고학을 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힘들게 이렇게 수행 과정을 수행하는 분들을 지금 고행 중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힘든 난간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은 고난이 많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말씀도 그렇습니다만 성경 전체에 보면은요, 환난과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환난과 고난을 내 스스로의 잘못 때문에 받는 경우도 있지만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받는 그런 고난도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자, 내 자신의 잘못 때문에 받는 고난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는 고난도 결과적으로 보면은 유익한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구분해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고난은 이로도 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진 교훈을 주시며 인생의 플러스가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참으로 유익한 때가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1호의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여 고난받는 우리를 위로하시며 소망을 견고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이 고통스러울 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역시 고통을 빨리 벗어나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평안과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위로와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난의 정체가 무엇이고 이 고난과 소망과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므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요, 고난의 정체입니다. 당신의 정체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듯이 이 고난의 정체성이 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행복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또한 이 행복을 추구하고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그토록 원하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땅의 행복보다는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을 찾지 아니하고 추구하지 아니하고 불행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잘못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란다면은 첫째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니까 행복은 우선 인식의 전환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을 바꾸면은 세상이 달라 보인다고 그럽니다. 생각을 바꾸면은 내 삶 자체의 가치가 달라진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인식의 전환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은 그 힘든 것에 대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고난을 평강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면은 현실도 바꾸어지게 돼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삶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쾌락보다 즐거움보다 인생의 유익함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고난이 삶의 일부라고 인정하신다면 고난을 잘 다루어 간다면 그것이 내게 인생의 즐거움보다도 더 유익한 삶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고난은 힘듭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했습니다. 고난이나 죽음, 질병, 역경 우리의 삶에서 모두 제거되어야 한다면은요, 인생의 모습이나 형태가 하나도 뭡니까? 남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인생살이가 어떻게 보면은요, 이 죽음이나 고통이나 질병이나 역경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없애버린다면은 인생의 모습 자체가 존재 불가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고난은 우리 인생의 삶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인생의 참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는요, 오히려 고통을 창조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때에 온갖 고난과 고통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찾아오는 힘든 고난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출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탄식하였던 겁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하나님을 떠난 죄에서부터 출발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인간은 불안과 두려움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요. 그 마음속에는 평안을 잊어버린 지가 오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법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해도요, 인간은 끊임없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세상이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고요. 여러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제도를 바꾸고요, 사람을 바꾸어도 근본 부패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근원적인 고통의 문제는 치료되지 못하는 겁니다. 인생살이가 참으로 힘들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무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의 문제에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죄의 문제를 넘어 소망의 날개를 달고 날라야 비상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거기에 붙잡혀 있기만 말고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다 결박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정복하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시간 죄를 용서해 주시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주십시다.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음으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요, 고난은 하나님의 위로의 길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척경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4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4절에는 환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5절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했습니다. 5절에는 환난 대신 고난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4절에는 환난이라는 말로 표현했다고 했고요, 5절에는 고난이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같은 종류의 급입니다. 고난은 일반적이라고 한다면요, 환난은 고난의 일종의 특수한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좀 강도가 높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환난이라고 하는 말은요, 고대 영국에서 나왔습니다. 영국에서 죄를 범한 사람이 자백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죄가 없다고 버티는 사람에게는 가슴 위에다가 큰 돌덩이를 얹어 놓습니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얼마나 죽게 하며 살게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환난이, 그만큼 힘들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에게 주시는 바가 뭐냐 하니까 이런 면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난이 우리에게, 또 환난이 우리에게 죽기만큼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럼 환난에서 위로받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환난이 죽기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으로 보지 않고 더 큰 발전의 지름길로 보는 거예요. 고통과 환난과 고난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더 빨리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 환난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위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나라라고 하면 보통 호주나 뉴질랜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휴양지로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남태평양 호주 옆에 나는
호주 옆에 있는 나라가 섬나라 바로 뉴질랜드입니다. 그 나라에는 새가 5종류가 날지 않는 새가 있답니다. 새라면 날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5종류의 새는 날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그 섬에는 새를 해치는 짐승이 없기 때문에 새가 굳이 하늘로 나무로 날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심지어 뱀은 있지만은 뱀도 독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새들은 굳이 공중으로 나를 필요가 없게 되어졌습니다. 나무가지나 땅에다 지내다 보니까 날개가 있어도 결국은 뭡니까? 태화돼 가지고 날지 못하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처럼 사람이나 짐승에게나 아니라고 좋은 일만 있고 무기력한 일만 있다면 어떤 시련과 역경에 어떻게 대처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나 시련은 새를 어떻게 해요? 이로 나르게 하듯이 사람에게 시련과 역경은 더 빨리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인생의 고부가 가치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유익을 얻는 시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렇듯 하려는 우리의 삶을 높이 끌어올릴 수 있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고난의 문제를 바라보느냐 아니면 새로운 소망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아니면 주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로 높이 비상하느냐 이런 선택의 문제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크면은 위로가 크다고 말씀했는데요. 그러면 고난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위로받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난을 통하여 성숙으로 나아가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성장통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감기 몸살이나 뭐 이렇게 앓고 나면 애가 한 단계 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신앙에도 그 비슷한 일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삶이 좋은 때만 있다면요, 안일로 빠질 수밖에 없고요, 무기력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세상은 참으로 험난하고 여러 가지 악한 세력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전투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생명력 있는 신앙이 되어져야 돼요. 아니라고 무기력한 신앙생활에서 젖어 있다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백전백승이 아니라 백전백패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일을 내다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본이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최대의 자본이 뭐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소망을 가질 수가 있고요, 믿음이 있으면 무한한 가능성의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가 있고 그 능력이 내 것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은 뭡니까? 맡긴다는 뜻이에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 그분께 맡긴다는 인생의 결단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희망과 소망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인간은 영원한 희망을 노래하지만은 냉철하게 따져보면은요, 희망을 둘 곳이 없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만들어가는 희망이 아니라 존재하시는 절대자에게, 그분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소망이 우리가 말하는 희망이라는 겁니다. 진실로 약속과 참된 보증으로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요. 그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크게 더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질곡의 삶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를 향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확신하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요. 그 하나님의 시선은 나를 고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손은 나를 놓지 않고 있지만 내가 주님의 손을 놓고 사는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중요하지만 내일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최대의 자본인 겁니다. 왜? 우리는 내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충실하게 살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내일을 우리는 희망을 두고 있고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하루의 잠자리를 편히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믿음에 입각한 것이어야 해요. 막연하게 신념이 아니라 그냥 그저 희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두셔야 돼요. 막연한 낙관주의가 아니에요. 믿음에 입각한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미래에 대한 소망과 함께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하는 것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인생의 최대의 가치요, 최대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로 만족을 하지 못한다면요, 어떤 인생의 삶도 만족한 삶이 없습니다. 예수로 만족한 삶을 살아간다면요, 세상에 만족하지 않는 것이 왜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오늘도 다하는 겁니다. 그것이 유일한 소망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그럼 뭐냐 이 말입니다. 나의 목적과 나의 계획에 그분의 목적을 올려놓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나의 목적과 계획을 포기하는 것이 이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요, 하나님의 목적을 거기에다가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내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셨잖아요. 국내에서 인류 기업에 잘 나가던 젊은이입니다. 그런데 선교사의 소망을 저버릴 수가 없어서 그것이 자기가 예수를 믿고 은혜 받은 일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교사로 소명했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직장을 다니고 좋은 연봉을 받고 해도요, 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빚진 자의 심정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직장을 포기하고 그는 선교사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물론 여러분,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지요. 정신 나갔다 소리 안 하겠습니까? 그래. 당신 뭔가 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의 삶보다 하나님이 자기를 선교사로 부르셨다고 하는 소명을 더 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무엇이 중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이 소명이 끝까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 성도가 오늘 하루하루의 삶 속에 한 걸음 한 걸음의 걸음이 십자가에 가는 길입니다. 왜냐? 내가 죽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사실. 내가 살고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다 살면 좋겠죠. 내가 죽는다면요, 너도 살고 나도 살 수가 있어요. 내가 살아있는 한은요, 나도 죽지만은 상대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구조와 다른 면이에요. 다른 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참된 평안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끝까지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있고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은 걸음이지만은 오늘도 한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나에게 위로가 되시는 분, 나에게 참된 위로를 주실 분, 나의 참된 친구가 누구겠습니까? 자, 여러분, 보통 내가 힘들 때에, 내가 어려울 때에, 내가 낭패를 당하고 내가 역경에 처해 있을 때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이 내 곁을 떠나고 있습니다. 나를 향하여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가소평가하며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럴 때에 내게 다가오시는 분이 있어요. 사람은 일반적으로 내 곁을 훌훌 떠나는 사람이 많지만은 내게 더 가까이 찾아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진정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의 진정 위로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진정한 친구요, 진정한 나의 위로자가 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친구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친구가 있다면은 그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물론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더 물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떤 친구를 찾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진정할 만큼 친구가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위로라고 하는 말이 5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 뜻은 위로는 반드시 참된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물론 일시적으로는 위로가 될 수 있지만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많이 나오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왜? 연거푸 강조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강조한다고 하는 말은 그렇게 중요한 거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되새기라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이 뜻은 위로는 예수님께로부터 오고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 하나님만이 위로하실 수가 있는 분이고요, 사람에게는 진정한 위로의 능력이 없습니다. 물론 없다는 것보다는요, 부분적으로 진정으로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직 위로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정상화되어지는 데에 진정한 위로가 내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그분이 자리 잡게끔, 예수님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게끔 모셔놓을 때에 하나님과 진정한 위로의 관계, 소망의 관계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견고한 소망이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사방을 어디 보아도요, 위로받을 길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들 모든 환난에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그로 인하여 삶의 기쁨과
즐거움과 진정한 위로와 소망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